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그 참 분들 위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참 불러 모으신 영적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군사들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12장에서는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와가지고는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임금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배교하도록 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42달이 되고요. 1260일이 되고요. 3년 반이 되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듣는 분은 이상하죠? 이 기간에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탄은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미혹된 자들에게 666표를 갖다가 주면서 손과 이마에 자기 소유라고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사건입니까? 영적인 사건입니까?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666을 갖다가 오늘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의 것으로 이해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 크레딧 카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13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강한 핍박과 억압을 이겨내고 거짓 선지자들과 유혹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데 이 승리의 노래는 15장에 가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실패하는 자도 같이 늘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 승리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는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 계시록 7장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14만 4천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더 깊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록을 잘 몰라도 하도 많이 들어서 14만 4천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계시록을 몰라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하기를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14만 4천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다? 별거 아니더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단들은 뭘 좋아한다? 숫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시록 7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계시록 16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있는 대대적인 재앙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하나님 저 많은 재앙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뭐라 하느냐?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자, 뭡니까? 14만 4천을 뭐야? 내가 보니 라고 하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서는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12지파의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보면요, 어떻게 순서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 유다, 로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미, 이사갈, 서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서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12지파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민수기에서 말하는 12지파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12지파 순서가 다르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민수기에서는 르우벤 지파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천사가 소개할 때 들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유다 지파부터 소개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유대교적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재해석을 하는 12지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12지파에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요셉과 므낫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지파와 아들 지파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졌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저 끝에 북쪽에 단과 북이스라엘 맨 안쪽에 베르세바에 우상을 딱 세우고는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건데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를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곧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파를 싹 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단 지파가 계시록에서는 빠졌어요. 왜 그러냐? 단 지파도 사사기 17장 18장에 가게 되면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싹 뺐습니다. 원래 민수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계시록에서 나오는 12지파의 속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별되어져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시록의 내용들을 갖다가 7장을 같이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한다면, 계시록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제가 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 갑자기 처음 듣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지요.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양한 민족과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대표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구분해서 세웠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의 성격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올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갈 때 3일간 물이 없어서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대열이 흩어지고 꼬리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 군대들이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쪽부터 치면서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산에 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내려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얘기를 민수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느냐, 민수기 31장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그때 당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 군대 단위로 묶어서 12,000명을 딱 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많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12,000명을 한 군대 단위로 보고 12지파를 묶어놨는데 그게 14만 4천이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지금 병사로 바꿨지만 옛날에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어느 지파에 속했겠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겠죠. 중요한 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부터 우리가 쭉 본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았잖아요. 12장에 마귀가 하는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고요. 13장에 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세자들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막 공격하며 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14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부름받아서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육의 전쟁을 할 때는 적군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육의 전쟁을 할 때는 보입니다. 전투복이 틀려요. 보면 영의 전쟁을 할 때는 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의 전쟁을 할 때는 뭘 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적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요구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요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허리띠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려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긴장감을 갖다가 갖춰야죠. 그리고 뭐냐면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우리 가슴을 방어하는 이 갑옷이거든요. 사탄은요 사람을 공격할 때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 말로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전투하려면 맨발로 뛰어다녀야 됩니까? 발이 아파서 전쟁을 제대로 못합니다. 신을 신어야지 편안하게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지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것은 엄청난 불화살들이거든요.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전투를 하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뭐다고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때 싸우죠. 육의 군인은 군복이 틀려요. 보는 순간에 적이라는 거 알아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모르고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을 때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거요. 마귀는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누굴 통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뭡니까? 세상 권세자들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불신의 화살을 한번 맞으면요,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고 있다가 불신의 화살을 맞으면요 죽어요. 신앙생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그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속성이 뭐냐? 거짓말장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하여튼 각종 부정적인 것은 다 마귀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공격한다. 예. 그래서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볼게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네. 시작. 유다서에서 마귀에게 쓰임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받고 저주하고자 했던 발람 거짓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도자 250명을 모았던 고라, 이 세 사람의 유형은 화가 있다라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특징이 뭐 어떻게 되느냐? 16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6절. 예. 시작.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가인, 발람, 고라 같은 무리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해서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요.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지를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복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을 복을 줬기 때문에 조카 롯은요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떼 문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 받는 자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였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떠났을 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하느냐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입술이 복된 사람하고 같이 할 때 내가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렇죠, 떡이 생긴다. 그런데 떡을 자다가 먹으면 안 됩니다. 얹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불똥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튀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불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눈으로 어떤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저도 좋은 걸 보고 좋게 말하려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좋지 못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까요? 태초에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고 유혹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건 안 보여주고 뭐만 보여줬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신과 원망과 여러 가지를 심어버리고는 범죄하도록 하고 축복했던 그 땅에서 버림받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좋은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많거든요. 늘 하다 보니까 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것만 꼭 집어서 자꾸 얘기하면은 잘하는 것도 그걸 받아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못하는 것만 얘기해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시선받기 쉬우냐?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내 삶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분별력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어린 양, 본문 4절입니다. 4절. 시작. 어린 양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가는 곳이면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가지 말라고 설하면 서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쓰라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14만 4천에는 성결한 신부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뺐습니다만, 제가 이 메일을 하나를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안 바꾸고. 그 정보가 누출이 됐는지 저에게는 목회에 관련된 메일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지웠습니다. 메일하고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왜냐면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어떻게 알고는 나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천지로부터 메일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신천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고,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는지, 신천지 옹호하는 이야기라든지 한기총의 문제 이야기라든지 자기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막 엄청나게 보내는데, 수법이 뭐냐, 다른 사람이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조직적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신천지 청년이 저한테,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네. 신천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신천지가 생각하고 풀이하는 방법과 내가 풀이하는 방법을, 다른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메일을 읽을까 안 읽을까 보니까 수신 확인해서 메일 읽은 거예요. 아이고 봐라 싶어서. 그래서 또 제가 또 해서 보냈거든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풀이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계시록 7장부터 했는데 그때는 14장부터 하고 7장은 거꾸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예.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인침받은 걸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 4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거기까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은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때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냐, 이 음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세상 권세자의 등을 타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있는 여자인데요, 음행의 각종 더러운 것을 하는 음행의 여자라고 이렇게, 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음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이런 음란한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정말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메일로부터 친구 소개 안 해줘도 되는데 친구 소개해 주겠다고 오고, 애인 소개해 준다고, 애인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따라오고, 스팸 처리 다 해놨는데도 그거 다 뚫고 이렇게 막 한 번씩 들어와서 이상한 것도 오고,
또 오늘날 보면 이 TV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야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로우려면 말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전자기기 다 사용하지 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동물과 함께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가능해지는 게 정말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음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렇게 순결합니까? 순결하다 보면 그 이상하거든요. 예, 그 남자가 아닐 겁니다 아마. 답장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세계를 씻지 아니하고는 순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순결하게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범죄하게 됐을 때 빨리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하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14만 4천. 예.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5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정 간사님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요, 신천지 청년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14만 4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인데 당신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신천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래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신천지 사람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거는 진짜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리하고 어려우면 소송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천지가요, 늑대의 탈을 쓰고 교회로 온대요. 자기들은 양인데 교회가 늑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한테 양의 모습으로 가면 잡혀 먹잖아요. 안 잡혀 먹기 위해서 뭐 한다? 늑대의 탈을 쓰고 가야 된다. 예. 그게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오면 다 걸립니다. 내한테 걸립니다, 내한테. 약한 교회일수록요, 신천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되잖아요. 가서요, 위장 전도 많이 해줍니다, 신천지 사람. 목사님 동역 엄청 잘해줍니다. 약한 교회니까 사역자 설 형편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 몸이 아파서 좀 쉬었는데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사역을 동역해 주겠답니다,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 생각 없는 목사님 좋다죠. 그래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도자와 사이에 가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갖다가 산 옮기기 위해서 다 옮겨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천지는 하나의 절까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묻기를,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압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당신은 분명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일을 딱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충격이 있는가 봐요. 나중에 있잖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 거짓말 잘하는 거 아세요? 거짓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과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한 단어, 한 마디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돼버리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 거짓말 잘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시험 당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이 난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립니다. 단지 그 안에는 싸움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천지 그 청년에게 이런 거다 얘기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계시록 21장 8절을 갖다가 말씀을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게요. 없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 간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거짓말이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 친구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예. 어떻게 왔느냐?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동안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시는 것과 주는 것과 목사님께서 주시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진실인지 기도하면서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게 2015년 12월 22일이고요. 두 번째 또 메일이 왔습니다. 몇 분 더 보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료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느 때에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찾아뵙겠습니다. 12월 19일. 예. 두 번째 메일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면 한 사람 도와서 우리 교회 일꾼 만들 수 있겠구나.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꽉 잡혀가지고 다시 거짓말로 재교육 받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요, 목사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목사들의 궤변에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 간다면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과 할 때 내가 가겠다 했더니 막 절대 안 된다고, 오지 마라고. 예. 신천지라고 내가. 예. 말씀 마무리 하겠는데요, 14만 4천 속에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말하면, 예수님 말하면 순종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영적인 군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적이 누군지를 알 때 영적 전쟁이 가능하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순결한 사람들로 부름받았고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